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자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들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넓으신 사랑하심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넓으시고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또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자 저희들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아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너라. 그러자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길에서 오는데 각자가 부수는 연장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노스로 만든 제단 곁에 섰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는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아라.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모든 뜰을 시체로 가득 채워라. 이제 나가보아라. 그러자 그들이 성읍 가운데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죽였다. 사륙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혼자 거기에 있었다. 나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으며 아뢰었다.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다가 이렇듯 주님의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꽉 차 있다.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서 그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갚아줄 뿐이다. 그런데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목통을 찬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제가 다 수행하였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 9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신들을 섬긴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던 그러한 예루살렘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환상 중에서 가는 베옷을 입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성중에 가증한 일 때문에, 즉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신들을 섬기는 일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다.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증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섬겨야 할 제사장들과, 또한 백성들을 올바르게 치리해야 할 장로들과, 또한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인들조차 성전에서 여호와를 등지고 우상신인 태양신과 또 담무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담무스, 이런 온갖 가증한 우상들에게 성전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머무르셨던 그 성전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벌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또한 여인들부터 심판을 당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서 온 예루살렘 성에 이제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들 역시 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나도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에스겔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청을 하죠. 하나님, 제발 참아주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하실 작정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9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죄값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핑계만 대는, 이렇게 다른 것을 탓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탓하는 그 백성들을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대하게 되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제 마음속을 비추어 보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욱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악한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 역시나 스스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문제가 닥쳐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더 나아가서 상황과 환경, 하나님을 탓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남을 탓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더 아끼고 내가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는 잘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인데 이것보다 제가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탓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가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 어려움과 역경이 오히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그래도 잘 살아왔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곳에서부터 문제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불평한 인물 중에 대표라고 꼽힐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요나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요나가 이야기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알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였던 그 하나님의 분노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나는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장면이 요나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는 요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에스겔서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임을 환상으로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또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는 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돌이켜서 돌아올 여지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먹으시고 멸망시키기로 하셨으면 그냥 행동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만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나를 굳이 보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시키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집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물으시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만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문제를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광야에서 나와 함께 너와 독대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것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있는 문제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아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겸손한 모습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 중에 나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앞서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우리 가운데 상심이 있으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능력 가운데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그 어려움과 언제까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두 다리를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벗어나야 하는 그런 결단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 또한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러한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삶의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삶 속에 우리는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한 기쁜 일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과 큰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위원회가 모이면서 저도 함께 지난 7월부터 있었던 제 목회에 대해서 돌아보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들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하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 부임한 지 3개월이 조금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 또 3개월 동안에 많은 일도 있었지만 또한 감정적인 것들도 정말 기쁜 일도 있었고 마음에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3개월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하나님께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마치 1년 혹은 3년 이렇게 길게 경험되어져야 할 일들이 이 3개월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자리하게 된 우리 한어 회중분들의 마음도 이와 동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곳으로 교회를 옮기신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그 짧은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마치 1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처럼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대화를 해야 했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했으며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야만 하셨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이 3개월의 시간 동안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즉 기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과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길 속에서 만나는 여정에서 만나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기쁜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 때문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에스겔서 9장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속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그 연약한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또한 우리를 살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손 내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숙한 곳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와 여러 가지의 갈등들 속에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된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들이 무엇이 있나, 그러한 것들도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탓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도 생각해 보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의 십자가로 새롭게 되어지는, 또한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들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